자기 자신을 그린 초상화를 우리는 자화상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뭐 그림으로 꼭 그려진 자화상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 마음 속에 그리고 있는 나의 자화상입니다. 대부분들 심리학자들이 얘기할 때 어릴 때에 부모의 사랑을 못 받거나 또 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일그러진 그런 자화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삶들이 굉장히 파괴적이고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중범죄자들 보면 그 어릴 때 상처받았던 그것들이 마음에 영향이 있어서 그의 자화상이 일그러졌기 때문에 폭력적인 그런 삶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어릴 때부터 사랑을 잘 받고 온전하게 자화상이 잘 그려진 사람들은 자신의 삶도 아름답게 살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포크인 앞에서 삽질하는 것 같은데요. 골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전 예화해서 읽은 거니까요. 프로 골퍼 중에 백상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렉 노만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호주 출신의 골퍼라고 합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가 참 냉정하고 엄격하게 이 노만을 키웠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1996년에 US 메스터스 대회에서 노만이 초반에 앞서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라운드에서 영국의 닉 팔도에게 역전당해서 우승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경기 후에 이제 닉 팔도가 그렉 노만에게 다가가서 악수 대신에 아주 격렬하게 포옹을 했다고 합니다. 허그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포옹을 받았던 노만이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백상어라고 불리는 정말 냉정하기로 유명한 그 그렉 노만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당황해가지고 그 노만에게 묻습니다. 왜 웁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지금 경기에 져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많이 졌고 앞으로도 많이 질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런 포옹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격하고 냉정한 아버지 밑에서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받았겠어요. 그런데요, 경기 끝나고 그렇게 진심 어린 그 포옹이 그의 마음을 녹이고 울음을 터뜨리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행복을 느꼈기에 그는 울음을 터뜨렸겠죠. 이것은 분명히 어떤 거룩하고 아름다운 자화상을 가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새겨봅니다. 그러기에 건전한 자화상, 거룩한 자화상, 행복한 자화상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사야가 예언한 종의 노래를 우리들의 노래로 삼고 그것을 통하여 정말 엄청난 그러한 일그러진 자화상에서 좋은 자화상으로, 거룩한 자화상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자화상으로 변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런 거룩한 자화상을 가져보기를 소원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강대국에 찌눌려서 노예가 되어 70년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해방을 꿈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는지도 몰라요. 그들의 DNA 속에는요, 이미 430년 동안이나 애굽 백성들에게 노예로 살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70년이라고 하는 그런 노예 생활 속에서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선조들 36년의 일제의 해방 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포기했다고 해요. 해방을 꿈도 안 꿨다 그래요. 36년인데도 불구하는데 70년, 아니 430년 동안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해방을 꿈꾸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밑바탕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제나 버림받았다, 소외받았다, 내던져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생각도 안 하신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건전하지 못한 자화상을 갖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열등감과 상처는요, 건전하지 못한 자화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1절 보십시오. 이사야는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라고 합니다. 나는 잊혀졌다, 나는 내버려졌다, 나는 버려졌다, 나는 포기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너는 나를 내가 선택했다, 예정했다, 내가 너를 뽑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뽑으셨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는 버린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뽑으신 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부심의 근원을 자신의 가문이나 학벌이나 재능이나 소유에 두고 있어요. 저는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뭔지 아세요? 너 무슨 학교 나왔냐라고. 저는 맨날 2등만 하고요, 맨날 꼴찌도 많이 했는데 1위만 다녔거든요. 근데 뭐 하면 뭐 하면 너 무슨 학교 나왔냐요? 그래서 저는 에모리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남부의 하버드 나왔다고. 이게 잠깐 다녔지만 그게 제 최종 졸업장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자부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배경이나 우리의 가문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부심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요, 열등감 가지고 또 자기가 작아짐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자부심의 근원은 어디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건강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엄마 백소에 지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라 합니다. 예수님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더 깊은 건요, 5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노라.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근데 옛날 성경에는, 개혁 성경에는 더 좋은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번역이 더 좋아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영화롭다는 것보다는 존귀한 자라는 게 더 마음에 와닿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저를 보고요, 키가 작대요, 얼굴 못생겼대요, 가진 것 없대요. 저요, 학교 다닐 때 맨날 두드려 맞았어요. 키가 작고 이러니까요, 얼굴 빡빡 깎고 시골에서 올라오니까요, 얘도 때리고 나도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경상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때리면 저절로 뭐가 나오냐면 아고야 그래요. 혹시 경상도 아시는지 모르지만 아파 안 그러고요, 아고야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 애들이요, 그 말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다음 제일 앞에 앉았으니까 화장실 갔다 들어오고 그러면 무조건 한 대 때리고 가요, 저를요. 아고야 아고야 그러면요, 뭐 얼마나 재밌는지 뭐 깔깔깔 그러고 그랬어요. 맞는 저는요,
힘도 없으니까 대들지도 못하고, 한 번씩 성질 나면 그때 눈 감고 볼펜 갖고 막 휘둘러요. 그러면 아무도 못 오니까 그때서 한번 그냥 내가 힘이 센 모양이다 이렇게만 하고 말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봐도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나를 존귀한 자로 본대요. 존귀한 자. 7절 보시면요, 7절 보십시오. 7절 후반절에 보시면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셨느니라. 존귀할 뿐만 아니라 왕들이 우리 앞에서 일어서고요, 고관들이 우리를 보고 경배한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대박 터뜨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받게 되면 강건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대요. 우리를요, 엄청난 자로 만드셨대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택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한 자아는요, 건강한 자화상은요, 먼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누가 나를 택하시고 누가 나를 존귀하게 만드는지 그분을 분명히 아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위대한 고백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요, 자랑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으신 여러분들, 이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신실하시다는 말, 변함이 없으시다는 말입니다. 약속을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면, 한번 택하시면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끝없는 사랑을 구약의 설교자들은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되는 한없는 사랑을 의미해요. 우리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쓸만해서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국의 유명한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자매요, 온몸이 뒤틀려가지고요, 한번 간증 집회 간 적이 있었는데 말 한마디 뱉어내는 게 5분 걸려요. 막 뒤틀어가지고 한마디 내뱉어요. 근데 그분이요, 이런 시를 썼어요.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현명해도 미련해도 너의 지혜 되어 사용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의로워도 약하여도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신대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뽑으셨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명자로서의 독특한 자화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요?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6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시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더 나아가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대사로 임명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 그러니까 별로 감동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대사의 직분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고시 공부해도요 대사 되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여러분들을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죽어서 사망의 굴에서 사망의 어둠 가운데서 헤매는 우리들을 뽑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뽑아서 하나님의 대사에 임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명자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노예로 있지만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요를 알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쓰임받는다는 것 복이며 은혜이며, 여러분 한국에 지금 많은 청년들이요 직장 못 구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런데요 그 중에서 뽑힌 자들은 얼마나 또 행복해해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어요. 그런데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뽑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면요 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돼요. 우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병든 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름다운 도구로 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살려주신 것도 고마운데, 구원해 주신 것도 고마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사명자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는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누군가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흠많은 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내 영광을 내 속에서 나타내실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서 나의 영광이 빛나리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 얼마나 복된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시인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명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직분을 다 허락하셨어요. 여러분에게 헌신할 사역위원을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 기쁨으로 감격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그냥 우리를 보내시지 않아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강력한 힘이 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의 큰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더라고요? 14절 16절 보십시오. 읽지 않았지만 14절 16절 보시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여나 엄마의 사랑이 가장 귀한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자식도 엄마들이 끝까지 책임져 주잖아요, 그죠? 근데 혹여나 좀 못된 엄마들은요, 아기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기 책임 안 지는 엄마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혹여나 인간은 그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다라고, 나는 끝까지 너를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잊어버릴까 봐 내 손바닥에 네 이름을 적고 너를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여러분의 힘이 되시겠다라고, 그분께서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토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지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뽑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선택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주의 일을 잘 감당하라. 그게 바로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한 종, 나의 존귀한 사람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신지요. 그 약속을 해놓고도요, 사람들이 다 잊어버릴까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확증해 주세요.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했습니다. 같은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한다, 내가 약속을 지킨다, 내가 너를 뽑았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다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본인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이십니까?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명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흑암과 절망의 깊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사용할 것이다. 너는 구원받은 자의 감격으로, 쓰임받는 감격으로 달려갈 것이냐 묻습니다. 이 아침에 어떤 시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은 설렘으로 세워진다. 설렘이 없다면, 그 설렘의 감격이 없다면 그 인생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한 시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없으면요, 설렘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감당하실까, 어떤 일을 보여주실까, 그런 설렘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그냥 지겹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설렘 아니겠습니까? 쓰임받는 자의 행복, 바로 그 설렘을 알아야, 그 감격을 알아야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설렘, 또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상급을 기대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